지난 한 2, 3주 됐는가요? 봄이 돼서 모처럼 만에 진주에서 아주 쑥 도다리국을 잘한다는 경남문화예술회관 앞에 어떤 그 음식점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뭐 구강 그릇이니까 뭐 한 7, 8천 원 할라나 그리고 저는 앉아서 시켰더니 15,000원씩이나 하는 겁니다. 세상에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진짜 먹고서 후회하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쑥도다리국하고 섬진강에서 나는 제첩국. 이거는 뭐 그쪽 사람들 들으면 참 섭섭하겠습니다만 세상에 먹고 돈 내고 먹고서는 후회한 건 묽은 국물에 뭐 제첩 몇 알 들어가 있는 게 그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뭐 다들 먹는 거니까 한번 먹어보자. 그러고서 이제 도다리국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반찬이 깍두기, 마늘종장아찌, 김치, 또 뭐예요? 시금치나물, 그리고 그 나물, 그리고 굴이 한 뭐 17개 이렇게 까서 나오고 초고추장 하나 나오고 그게 전부인데 그게 15,000원인 거예요. 하도 그냥 비싼 거는 또 먹어도 배도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 공기 더 시켜갖고 저는 밥 두 공기 먹고 그냥 나왔는데, 거기 이제 도다리가 아마 좀 비싼 고기인가 봐요. 그 무슨 뭐 광어, 뭐 넙치 이런 것처럼 넓적한 고기인데, 이게 이제 그 아주 비싼 고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쑥을 넣어서 봄에 이제 쑥이 막 올라올 때 쑥이 사람 몸에 약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쑥이 좋은지 옛날에 우리 뭐 삼국유사나 이런 옛날 전설에 보면은 뭐 쑥을 먹고 마늘을 먹고 곰이 사람이 됐다는 등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쑥이 좋기는 좋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봄 쑥이 좋다니까 봄에 쑥을 넣은 이 도다리국이 참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15,000원씩 주고서 그걸 먹으면서 내가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산청 이쪽 우리 벌판에 산청 거창 함양 뭐 이런 하동 우리 이 지역에 가면은 뭐 밖에 나가면 맨쑥이고 얼마나 그냥 푸성비가 많은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가. 15,000원 주잖아도 우리는 그냥 나가면 쑥이 그냥 바구니로 하나씩 그냥 뜯어올 만큼 우리 얼마나 좋은 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특별히 양순옥 성도 집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어머니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는데 오늘 어머니 같이 나오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 모시고 나온 따님 되시는 거죠? 예, 우리 양순옥 집사님의 누님, 언니 되시는 같이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 기독교의 그 진리를 아주 그 정수로 찌르는 말씀이고 사실은 오늘 말씀이 이 복음의 아주 진리를 아주 함축시켜 놓은 그 말씀에 어떤 발단이 되는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진리인데, 사실은 오늘, 이제 오래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말씀을 늘 들어왔으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오늘 이 교회 생활을 많이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기독교가 사실은 이렇게 친교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이런 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이 어떤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 교리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어려워합니다. 마치 우리가 불교의 어떤 경전을 갖다 놓고 불교의 그런 어떤 교리를 설명하면 우리가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어려운 것처럼 이 기독교의 이 교리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교리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것.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다 죄인들인데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죠. 이신칭의. 그 교리,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아주 핵심 교리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쭉 쓴 그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기 이 산청 지역에 뭐 유학자들도 많고 선비들도 많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뭐 많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공부 많이 했으려고요.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그 문화 안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고 당시에 그 헬라 문화에 아주 그 철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웅변술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아주 으뜸 가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대학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선생님은 유대인이면서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얘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이면서 혈통은 유대인인데 국적은 헬라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그냥 얼마나 수탈을 당하고 이 식민지 민족으로서 얼마나 정말로 그 일제의 만행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사정이었고, 로마가 그냥 와서 그냥 다 뺏어가고, 그냥 얼마나 만행을 많이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지식도 많고,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교 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 교인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똑같이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구약 성경에 딱 머물러 있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시온을 회복해야 된다.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1948년에 그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세웠던 그런 우수한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죠. 그 유대인들은 다 거의 다 유대교인들입니다.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인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메시아는 아직 안 온 걸로 생각을 하고 메시아를 아직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 바울이 유대교인으로서 아주 정통 유대교인으로서 아주 철저한 유대교인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옛날에 절에 안 다녀본 사람이 없고 푸닥거리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집안에 우환이 들끓으면 만신 무당 불러서 푸닥거리 하고 절에 4월 초 8일마다 갔다가 하고 그냥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지성을 드리고 그냥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 다 그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알아서 믿은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아주 한순간입니다. 순식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은 아주 어려워합니다. 글쎄 우리는 우리 조상부터 다 불교 집안이라 교회 못 갑니다. 아주 그냥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우리 속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잡아 가지고 붙들어 가고 막 이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회 아주 지도자들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라는 그 공문을 받아들이고 아주 그냥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그냥
아뜩하는, 아뜩해서 이 사람이 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 굳은 의지와 그 집념과 이걸 그냥 완전히 그냥 꺾어버리셨습니다. 마른 하늘에 번개라고 그러나요? 갑자기 그냥 가는데 그냥 앞이 환한 그 빛이 확 쬐면서 사울아, 사울아.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거든요. 깜짝 놀라갖고 놀라자빠져갖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완전히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고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밝은 빛에 이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이 됐죠. 장님이 됐죠. 그리고서는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말하자면은 회심하고 거기서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그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들대로 쓰고 큰 사람은 큰 사람들대로 쓰는 거예요. 집에 그릇이 여러 개 있어도 어떤 그릇은 요강으로 쓰고 어떤 그릇은 항아리로도 쓰고 어떤 그릇은 반찬 그릇도 쓰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다양하게 65억, 70억 가까이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종류가 다양한데 그 사람들을 다 그 그릇대로 다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름을 바울로 바꿔서 나는 큰 자다 하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작은 자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셔가지고 이름은 작은 자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엄청난 큰 일을 하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그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고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이제 방문을 하죠. 그때가 AD 한 36년, 37년경이었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처음에 가서 예루살렘에 이제 그 기독교가 이제 처음 생기면서 그 사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사도들만의 모임 공회가 있습니다. 우리 노회 목사님들 노회하러 갑니다. 무슨 하면 목사님들 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처럼 그 공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처음에는 믿질 않았습니다. 저 우리 잡으러 왔구나. 그리고 다 그냥 무서워하고 벌벌 떨었는데 아니요. 나는 옛날에 여러분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변해서 이제는 가장 겸손한 하나님의 종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 사도들과 친교에 악수를 하고 그리고 복음 증거자로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었고, 그리고서는 나중에 한 10년 넘게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가지고 한 10년 넘게 은둔 생활을 합니다. 여기 오늘 1절에 보면은 14년 후에 그랬는데 아마 그것이 길리기아 다소에서의 은둔 생활을 끝내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가는,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이 세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인데요. 요 사건 바로 앞에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같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그냥 가난하고 아주 겹치는 흉년으로 그냥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서 예루살렘이 원래 그 교회의 제일 첫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고 사실은 예루살렘을 박해하는 로마의 그 박해 이런 걸 피해서 다 도망가고 흩어져서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돼서 교회가 막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다음 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여기까지 전파돼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몰라할 수 없지 않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예루살렘의 가난이 지금 몇 년째 기근이 심하다더라. 그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있었고 오늘 본문 말씀이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년 후라고 하는 것은 아마 길리기아 다소에 들어갔을 때 아라비아 광야에서 회심한 이후 아마 그 14년 후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성경학자들에 따라 주장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바나바와 함께 지도를 내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그 교부들을 만나서 이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아주 어렵게 느꼈던 것이 할례 문제였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만은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다는 표시를 세례로서 표시를 합니다.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아직 안 받았습니까? 그럼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모셔드렸다고 하는 그 증거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교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셔서 그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히브리인이 그 히브리인 모두는 다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애들 태어나면은 사내 아이는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그 포경 수술을 해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남자 그 몸에 포경 수술 하듯이 그 표피를 잘라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자기 몸에 하는 겁니다. 그 할례 의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남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야 너희가 진짜 교인이 되려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아주 제일 앞장섰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좀 배우지 못하고 좀 무식하기는 하지만 아주 단순하고 열성적이고 아주 그냥 그 유대교회 아주 원래 유대인이었으니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를 따르지만 그래도 나는 유대인이니까는 할례 행하는 건 당연하지. 다른 이방인들이라도 유대인 아니더라도 외국 사람도 예수 믿고 들어오면은 일단 할례부터 행하고 예수 믿으시오. 이걸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가만히 보니까는 이거는 아니야. 왜?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물론 나는 유대인이니까 할례도 했고 뭐 다 했지만은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을 때 네가 유대인이고 잘나고 똑똑하고 할례 받아서 받아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할례도 필요 없고 뭐 중요하죠. 율법도 구약의 이 율법도 모세 율법도 다 중요하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오직 믿음 이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 십계명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항을 많이 만들어서 무려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걸 노다지로 지키려고 그냥 노상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죄인이 율법 지킨다고 완전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 지켜도 하나 못 지키면은 뭐 다 밥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유대이즘 이거나 그거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란다. 차라리 그거라면 나는 유대인들에게 그거 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으로 나가겠다. 이방인의 사도를 자처하고 이방으로 나가고 베드로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한다 하고 유대인에게 나가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기 때문에 가장 권위가 있었고 물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실은 초대 지금 가톨릭에서 말하는 교황처럼 초대 가장 수위
신앙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부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가장 예수님의 복음과 가장 가까웠던 이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대인의 그런 습관. 자기도 예수를 믿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거든요. 로마 사람인데 로마 군인인데 로마인이 성령을 받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따지지 않는구나. 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차별하시지 않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안디옥에 와서 무슨 일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뭐 시차를 왔는지 왔다가 그 이방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먹고 마시고 같이 친구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공유에서 유대인들이 아주 유력한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왔다. 근데 사실 유력하면 얼마나 유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로 열고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유력하고 뭐고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높은 사람들이 이제 딱 와서 들이닥치니까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베드로가 먹고 마시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날 보면 저 유대인이 저 이방 소위 말하면 저 이방 잡것들하고 같이 먹고 마신다. 이방인들하고 그런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말도 안 했습니다. 같이 먹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방 지역을 혹시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 보면 유대 나라를 벗어나면 이방 아니면은 같은 유대 저기라도 북이스라엘 쪽 사마리아 이런 데는 아주 더럽게 여겨서 거길 지나왔다 그러면 발에 먼지까지 다 털어내고 그냥 막 이러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밥을 먹는다는 건 이거 아주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막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높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얼른 그냥 아니 좋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피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같이 선교를 했던 바나바도 베드로가 그러는데 자기라고 그렇게 거기 넙죽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왜 저러시지? 아이고 저 유대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높은 분들 오니까는 이게 저긴가 보다 그러고 자기도 그냥 안 먹은 척하고 자기도 이제 나가버리고 이걸 가르쳐서 이제 여기는 그들이 외식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건 뭐 밖에서 밥 사 먹은 그런 외식이 아니고 이 13절에 외식에 유혹되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했다. 베드로와 같이 외식했다. 겉으로 안 그런 척, 겉포장한 게 외식입니다. 아니 금방 그들하고 친교하고 밥 먹고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 받은 걸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걸 알았으면 내가 그걸 차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떳떳하게 여겨야 되는데 안 그런 척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은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르겠습니다. 나이는 뭐 바울이 나이가 더 많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으로 따지면은 바울은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14년 된 사람이고 예수 믿은 지 14년, 15년 된 사람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고 수제자고 아주 첫 번째 그 예수님의 그 제자 그룹에 있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아주 잽도 안 되던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신앙적으로. 그런데 바울은 이미 신앙적으로 성숙했고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에 아주 그 믿음이 철저했기 때문에 베드로라 할지라도 베드로를 꾸짖은 겁니다. 베드로 선생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뭐 이방인 따로 유대인 따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 그걸 그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아닌 척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끔하게 책망을 했다는 이 기사를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소리가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이방인 보고 왜 억지로 할례를 받아라 뭐 어쩌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굉장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이 복음의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 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무슨 뭐 대학을 나오고 뭐 대학원 박사가 이거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 번 뭐 세례를 베풀고 했습니다만은 교회 형편상 또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큰 교회는 뭐 프로그램이 있고 무슨 새 가족 무슨 해서 1단계, 2단계에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마치면은 세례를 주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이 귀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고백을 하고 내가 이 세례에 응하고 세례 받겠습니다 하시는 분에게 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그럼 박태숙 성도님은 어머니 성함이 박태숙 성도님이죠. 연세도 많으시고 뭐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또 모시고 나오면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나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양순옥 집사님도 어머니께서 한시라도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세례도 받고 그러기를 바라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이한도 성도님도 뭐 직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저도 여러 번 이렇게 기회를 받는데 잘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일단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신앙의 이 가정의 가장이 신앙에도 가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이렇게 신앙으로 다스리고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세례를 베풀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직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이외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가만히 들어온 어떤 이들이 뭐 유대인들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야야 그렇게 해서는 야 그게 그 구원이 되겠냐, 할례를 받아야지, 뭐 율법을 지켜야지, 뭐 수만 것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는 이것은 영구불변의 진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거저 주셔서 사방에 흩어진 그 쑥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비싼 물건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흔한 것이 되어서 누구에게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믿음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주의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